오늘 그 빌립보교회 주일 예배가 1부부터 4부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이 전부 다 메스업 됐어요. 11시 2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11시 한 40분쯤 시작했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하도 설교를 오래 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하고 입이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이고 막 빨리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마음 굳게 잡수시고 말씀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삶의 스타일 어디까지였냐면 그가 옷 입은 스타일마저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해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두 형제는 던지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두 형제 역시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남겨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불렀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던 일들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갔습니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하시죠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기억하시라고 해요. 기억하시라고. 온몸으로 그리고 전 삶을 통해 구원자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선포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비전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보여주신 이적들, 주님의 성품,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물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고, 사람들은 동산 안에 자연을 비롯한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고통과 눈물도 없는 평화와 자유와 존중과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으로 이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제시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종살이에서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되라, 내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내 나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림자와 같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윗 시대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를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림자로 예표하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5장에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외치라고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할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고민하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보여주심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귀신을 제어하셨고 5천 명을 먹이셨으며 휘몰아치는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의로워졌음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을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며 가르치셨던 바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셨으며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 하셨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뭐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실 그 세상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최선의 조건이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과 사람은 조화를 이루었고요 삶의 고통은 없었어요. 죽음도 절망도 없는 세상에서 인류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의 절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불러다가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짓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름 줘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분, 부모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나 부모나 할아버지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아담을 뭘로 보셨냐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보신 거예요. 파트너. 내가 지은 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 대하여 네가 이름을 지어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너도 갖고 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통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왼수 중에 왼수요. 이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함께 교제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 여러분, 누구한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인간들에게 그렇지만 창조주가 누구이며 최종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원형.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새롭게 세우실 나라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삶의 완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사망도 절망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공의와 선과 자유와 존중과 행복과 인간 최고의 가치가 실현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셨고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셨어요. 전략.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비전을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비전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일을 함께 이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혼동되어졌고 약화되어져 있어요. 강의실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강의 듣고 숙제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온 제자의 개념은요, 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무시무시할 정도의 개념이에요. 무시무시할 정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마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의 모습인데 마치 종과 주인의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도 제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직업 안에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제자들은요, 스승과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갔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소크라테스의 그 말보다도 그의 성품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제자는 생활의 모든 영역이 그가 모시는 스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 안에도 이러한 제자도의 개념이 있었어요. 유대인 스승, 랍비라 그러죠. 랍바이, 제자들. 이 관계가 헬라과와 많이 비슷했는데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승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냐면요, 스승의 앞에 걸어가면 정말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유대인 제자 가운데 젠 아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승인 아키바를 따라하기 위해서 그 스승이 화장실에서 일 보는 모습도 따라 배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놈이 화장실에서 내가 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세를 그대로 보고 따라서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관계.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제자들도 이러한 배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에서 제자로 세워져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들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제자들의 마음가짐, 자세, 모습 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요, 첫째로 제자들은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도와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권을 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질문이 좀 일어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그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신비한 광선으로 이 사람들을 눈을 쳐다보면서 끌어당겼을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여기가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날 밤을 겪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자기 동생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시 말해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가운데 온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겠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업을 그대로 놔두고 쫓아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직업을 열심히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B라는 직업을 오퍼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직업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보수가 좋던지 시간이 많던지 얻은 베네핏이 있을 때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비교를 해본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따라간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가진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같은 꿈을 꾸었기에 과감하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잘 알듯이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3년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들이 변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하며 기다리며 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첫째,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기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음식점 가보셨어요? 음식점? 한국 음식점 가서 이렇게 오더를 하려 보면 그 메뉴들을 딱 보면 다 알죠. 된장찌개가 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김치찌개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뭐 이태리 식당이나 프렌치 식당이나 뭐 이런 미국 식당에 가면 그 이름은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TJ 여기 광고하면 안 되죠? 그 미국 음식이나 프렌치 음식이나 이런 그 이태리 음식 먹을 때 이름은 봐서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식당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죠. 그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뭐 메뉴판을 보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음식을 선택을 하죠. 맞습니까? 네, 저는 메뉴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음식을 선택을 해요. 그 그림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아니,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만져보신 분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하시면서 믿으시니까요. 보실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캐릭터, 성품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 아세요? 사랑? 사랑? 아니, 탤런트 김사랑 말고 사랑.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사랑을 해보니까 알죠. 받아보니까 알죠. 사랑이라고 하는 캐릭터,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요, 성품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품을 통해서 증거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요, 참 많은 것으로 표현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그들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이끄시는 그 모습 등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요,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냐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됨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지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모두 자기 이익과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나마저도 이득과 이익을 향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추구한다면 어찌 사람을 얻을 수 있겠어요? 경쟁과 싸움이 되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얻으면요, 그 돈 떠나면 사람 다 떠나요.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권력 떠나면 사람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희생되고 손해보면서 진실로 상대를 위하는 삶이 된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 나의 희생적이고 손해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시면서 사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어디 가서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참 약더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약다라고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아, 약삭 바르더라,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순하고 순진하고 손해보더라, 이런 말 들으세요.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를 참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두 분이 같이 사세요. 나이 먹은 두 분이. 근데 이 두 분이 먹고 살만 하세요. 잘 사세요.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과일을 사실 때요, 항상 그 과일을 어디서 사냐면 길거리 리아카에서 사세요. 손수레에서 사세요. 잘 갖춰진 마트에서 과일을 사지 않고 길거리에 이렇게 행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과일을 사세요. 빵을 사실 때도 잘 이렇게
진열된 빵집에 사지 않고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세요. 돈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수고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과일, 그 리아카를 찾아가서 과일을 사세요. 과일을 사시는데 이분은 과일을 살 때 이렇게 사세요. 아저씨, 사과 10,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10,000원짜리 딱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골라주세요. 자기가 과일을 안 골라요. 그러니까 과일 장사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길거리에 사니까 이 양반 뭐 한 번 지나가고 2번 오겠어? 라고 해서 좋은 것도 넣고 그 안에 팔기 힘든 것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과일을 가져가서 좋은 것도 먹고 썩은 것도 도려내가면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분이 있으면 이분한테만 과일을 사고 절대로 자기가 과일을 안 고르셨대요. 몇 번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과일 장사 아저씨가 이 권사님이 오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썩은 거 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썩은 걸 줘도 이게 오니까 긴장이 되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일 좋은 과일을 자기가 직접 골라서 이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썩은 과일 몇 개 먹고 사람 하나 얻었죠. 썩은 과일 몇 개 먹고 사람 하나 얻은 거예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 구역에 30대 후반의 젊은 분이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구역에 속해지셨어요. 그분의 과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 밑에서 컸고 20대 후반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30대 후반에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30대 후반 넘어가면서 척추암이 걸리셨어요. 척추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가족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형제, 자기 구역에 있는 그 형제의 병원에서 누워있는 하반신 마비된 이 형제를 똥 받아내고 이런 관리를 다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요양소로 보냈는데 그 요양소까지 그 서울에서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젊은 그분을 20년 동안을 돌보셨어요. 20년 동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똥 은사가 있나 봐. 시집 와서 시아버지 똥수발 들고, 남편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었을 때 똥수발 들고, 이제는 남 모르는 이 청년도 똥수발을 20년을 들었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간절하게 찾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사람 얻었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상도. 10년 전에 드라마로 나왔죠. 상도. 기억나세요? 아주 제가 은혜 많이 받은 드라마예요. 그 상도에 보면 내용은 단순해요. 의주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거부가 되는 과정. 근데 이 사람의 임상옥의 그 라이벌의 이름이 정치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갖고 있는 장사하는 그 철학이 완전히 반대예요. 정치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벌지 못하는 장사꾼은 더 이상 장사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반대 입장에서 일을 해요. 이 임상옥이 한 말 중에 지금도 제 가슴을 두들겨 패는 그 대사가 있어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이미 증거를 냈어요. 세상도 이미 증언을 했어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급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영광이에요, 사람. 저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한 사람들을 얻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하십시다 할 줄 알았죠? 뭐 어차피 언제 또 설교할 줄 모르는데 할 말 다 하고 가려고요. 그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다 보면 경관이 장관이 펼쳐져요. 들판에 엄청 큰 나무들이 쑥쑥 자라져 있어요. 엄청 큰 나무들이 자라 있어요. 뭐 사람 여럿이서 이렇게 손잡고서 삥 둘러야 되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엄청 큰 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바오바옵 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오바옵 추리.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이들 보는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책을 안 보시니까 뭐 아시겠나. 근데 그 나무 모양이 꼭 거꾸로 심어놓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가지처럼 나와 있는 모습. 엄청 큰 나무예요. 보면은요, 입이 딱 벌어져요. 우와. 근데 그게 여러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요, 주위에 아무런 작은 나무가 한 그루도 자라지 않아요. 우뚝 그거 하나만 자라요. 우뚝 그거 하나만 자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오바옵 추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재밌는 게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뗄감도 못해, 뗄감도. IBCD에서 연구하는 김영걸 목사님이 그 나무 보더니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분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연구하니까 그런 거 연구하시거든요. 도대체 쓸데가 없는 나무야.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고 아주 위압감을 정도로 큰 나무인데 뗄감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요,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 아세요? 바나나. 그 바나나 나무는요, 심으면 6개월이 지나면 그 옆에서부터 조그만 순들이 막 올라와요. 순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1년이 되면은요, 바나나 열매를 맺혀요. 그리고 바나나 열매가 맺혀서 그걸 따면은 그건 죽어요. 그러면 잘라내 버려요. 잘라내 버릴 때쯤 되면 그 주위에 막 순들이 자라가지고 여러 개가 자라요. 바나나 나무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 이렇게 이 막대기로 이렇게 괴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아주 연약해요. 보면요, 지저분해요. 껍데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 벌레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바나나 열매를 따먹고요, 우리가 짐승도 먹고요. 그 나무가 죽고 나면, 그 트렁크가 넘어가고 나면 그 주위에 여러 나무들이 또 자라서 또 열매를 맺어요. 바나나 나무의 큰 그 잎사귀는요, 아프리카에서 짐승 잡을 때 그거 깔아놓고 거기서 잡아요. 껍데기가 마르면요, 종이가 없어서 불 필 때 힘드는데 그 껍데기 마른 거에다 불 펴가지고서 음식을 해요. 바나나 나무는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주 유용한 나무예요. 아주 유용한 나무예요. 제가 뭘 지금 비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오바옵 추리라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케냐에서 하는데 바오바옵 추리하고 이 바나나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일어서고 막 아멘 하면 일어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나는 이 바오바옵 추리 같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서 이 바오바옵 추리는 쓸모가 없고 겉은,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저는 성령이 임하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나무는 바나나 추리예요. 바나나 추리. 보기에 으리으리한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보기에는 연약한 나무 같은데
주위에 자기와 같은 나무들이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결국엔 자기 몸을 불태워서까지도 이롭게 하는 나무들이에요.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인사회에서, 아니 한인사회는 너무 커, 또 한인교회 사회에서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한 지역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큰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세움을 주는지, 혹은 다른 기독교 공동체,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에 열등감과 좌절감은 주지 않는지 고민하면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게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게 열등감을 준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좌절감을 준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는 큰 교회는요,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을 할 때 엄청나게 고민들을 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세미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청년들하고 목회자들이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 보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근사하게 할 텐데, 그럼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오고는 싶고 올지는 못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사역하셔야 돼요. 그 고민하면서 사역하셔야 돼요.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설교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에이렌의 친구야. 에이렌의 친구가 화장실에 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선생님 한 세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서 막 걔를 막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요, 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한 텀을 마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역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 날려고 하면 이것저것 아무데나 막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다른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면서 사역하자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반하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 전파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두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바로 선교. 이게 선교적 삶이고요,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도를 뛰어넘어 증인의 삶으로 가야 돼요. 전도는 뭐고 증인의 삶은 뭐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죠. 증인의 삶은요,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전도 잘 해왔어요. 이제는 이 전도에서, 이 전도를 뛰어넘어 증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하게 전파하며 살았어요. 기독교 역사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맛보여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아직 미숙하겠지만 제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가 이번에 이디오피아를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가 한 분 있어요. 이름이 벨레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레토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벨레토. 이 사람은 북쪽에 아마라라고 하는 부족의 출신이에요. 암하라. 그리고 그 부족의 왼수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아파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라고 하는 부족. 99.9%가 무슬림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지역을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의 70% 이상의 남자들은 어깨에다가 AK-47 소총을 미고 다녀요. 허리에 탄창 차고 다니고요. 암하라라고 하는 부족하고 전쟁하면요 그 총 쏘면서 정말 싸워요. 지금도. 이 벨레토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아파 부족 사람들을 죽였고 아파 부족 사람들은 아마라에 있는 자기 삼촌과 조카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원수지간의 부족이에요. 이디오피아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해요. 이 친구가 10살 때에 벨레토라고 이 친구가 10살 때에 자기 동네에 온 선교사가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10살 때에. 그리고 16살 때에 학교에서 있는 그 친구들하고 함께 집에서 4명, 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6살짜리들이 4명, 5명이 모여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6살짜리가 그때 그 5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16살짜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에 이디오피아의 공산 정권 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에 이 벨레토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16살짜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서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보여주면서 이 대로가 자기가 16살 때 목회하다가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서 수모를 당했는데 성경책을 뚫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꽝꽝 맨 거겠죠. 그리고 그 대로를 16살짜리가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16살짜리가 한참 예민했던 그 나이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전했다라고 해서 성경책을 목에 물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면 이런 꼴 당한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냈던 거예요. 16살짜리가. 구치소에 나와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아디스아바바 수도로 내려와서 신학교가 시작될 때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부담이 왔냐면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 대한 부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암하라 부족이고 우리 원수인 아파 부족,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였던 사람들, 아파 부족이 내 삼촌과 조카를 죽였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짐 싸들고 이 아파 부족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뭘 했냐면
학교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 친구가 딱 들어오니까 그 아파라고 하는 부족에서 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냐, 너 혹시라도 여기에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만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답을 하면서 거기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펀드를 끌어다가 학교 한 칸을 지으면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엄청 더운 지역. 제가 하루 있으면서 물병을 몇 개를 들이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학교를 오픈하면서 애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오기 시작하니까 이 아파 부족에 있는 리더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을 내쫓고 이걸 뺏어버리자. 원수 부족이니까.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건물하고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나오고 아파 부족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다시 이 친구를 불러다가 선생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전도하면 안 되니까 방학 때 되면 엄마 아버지 죽은 애들, 고아 애들, 학교에서 먹고 자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아디스아바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너 올라가서 네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친구가 전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다 놔두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의 이맘, 그러니까 그 마을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모스크만 있는데 그 모스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맘이에요. 목회자. 그 이맘의 아들이 이 멜레토라고 하는 친구가 저하고 이제 그 길을 걷는데 와가지고 그 친구 어깨를 탁 손을 얹으면서 야, 나도 이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멜레토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부터 믿어.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증거.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캐릭터, 성품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놓고 이제 와서 정리 안 되니까. 예수님은 구약부터 말씀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이 있으며, 이것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현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요, 미셔널 처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품으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저의 삶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